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20장을 읽으시면서 조금 요거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레위기 18장, 19장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를 마치 똑같이 반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레위기 20장의 취지를 잘 보시면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18장과 19장에서 이야기했던 죄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심각한 죄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18장부터 시작되어진 내용의 말씀의 결론이 이제 20장이 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18장이었는데 그 풍속을 따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20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의 결론을 짓고 나면 21장부터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또 성물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런 규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은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10절 끝에 보면 죽일지니라. 11절에도 그 중반 이후에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2절, 또 13절, 15절, 16절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하실까? 왜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20장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결론의 부분이고 거기에 나왔던 죄들 중에서 가증한 죄에 대해서 20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지막 노선입니다. 마지막 노선. 내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니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시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우리 사람들처럼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오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감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듯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단단하니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악이나 악한 행동에 대한 의로운 심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악이나 악한 행동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레위기는 어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시기다.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세상 풍속이 있을 것이다. 세상 문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사전교육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거기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희는 어떤 민족이에요? 내가 선택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까 가서 들어가 세상의 문화 가증한 것들에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댐이나 어떤 다리가 어떤 폭탄이나 미사일이 와서 붕괴되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주 작은 균열으로부터 이제 이 건물들이 어떤 조짐을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면서 큰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TV에도 여러분 싱크홀을 보니까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한 번에 왕창 무너지지 않고 전조 증상이 조그만 균열로부터 계속 있다가 큰 붕괴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너희 민족 가운데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붕괴됐습니까?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또 사상의 문제 때문에 이 로마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작은 균열들을 너희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세상 문화,
세상의 타락한 풍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갈 텐데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작은 균열로부터 너희의 민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다 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상도요. 여러분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 중에서 가장 마지막 우상이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암몬 사람들이 믿었던 신인데 열왕기상에는 밀곰이라든지 또 몰록이라든지 말감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우상입니다. 또 이 암몬 사람들이 이 몰렉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얼굴은 황소 모양이에요. 얼굴은 황소 모양. 그리고 몸은 철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암몬 사람들은요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중에 한 명을 대표로 잡아서 그 몰렉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가족들이 그 몰렉 신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죽여서 신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는, 사람을 함부로 이방신에게 바치는 일은 뭐다? 아주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함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방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번에는요 또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성적인 부분이에요. 성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성적인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문제는요 특별히 이 성과의 문제가 깊이 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이단의 교주들이 TV에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떠한 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성적인 문제와 이단의 교주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과 아주 깊은 연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욕망이 성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 며느리, 동성간의 성관계, 근친상간 이 모든 것들, 하물며 짐승과 교합하는 그러한 태폐적인 성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할 정도의 죄라는 것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세상의 풍습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동성애자들이 퀴어치키 한다고 막 튀어나와서 이야기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인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인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돼.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그런 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작은 균열로부터. 그 가나안에 들어가 나면 그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이 그들 안에 들어와 아주 작은 틈으로부터 무너지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되어질 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 문화는
타락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죄에 빠져버리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은요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 또한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작은 균열, 내 안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 죄의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과 내면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갈수록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여기고 성적인 문제가 만연해지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도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런 죄를 질 수도 있는 너무나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신을 잘 차리시고 또 신앙을 바로 가지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까지 빠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 부모를 무시하고 성적인 타락, 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땅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문화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틈을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여 죄를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